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요,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굴에는 아주 신비한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굴에 가서 신비한 샘물을 마신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마법이 그 동굴에 걸려 있는데 그 동굴에 가서 누구든지 말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커녕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보 삼형제가요, 이 샘물을 마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동굴에 도착한 바보 삼형제, 동굴 안에 들어온 큰형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말하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죽고 말았어요. 이 말을 들은 둘째가 거봐, 말하면 죽잖아 하고 그리고 또 역시 죽었습니다. 셋째가 두 형의 모습을 보고 나만 살았다 그러다가 결국은 셋째도 죽었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안 오자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바보 삼형제가 어떻게든지 우리 찾아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마을 이장님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동굴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동굴에 가서 말하면 안 돼. 동굴에 가서 말하면 죽어. 절대 말하면 안 돼. 드디어 마을 사람들과 모두 함께 동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굴에 도착한 이장이 마을 사람을 둘러보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죽어요. 그리고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장이 하는 말을 듣고는 모두 예, 그리고 또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탄 요나는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 그 배 가장 깊숙한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잡을까? 갑자기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찾아온 거예요.
앞으로 뒤로 기우뚱 저뚱 배가 바람에 흔들리자 선원들과 선장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갑판 위로 뛰어와서 줄을 붙잡고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공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배가 이제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배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자 사람들은 자기 배에 있는 모든 짐도요 다 바깥으로 던지면서 아주 정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완전히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배는 이렇게 폭풍 속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의 주인공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배가 막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고 밧줄을 붙잡고 있는데 요나는 배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이런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배가 흔들린데도 그냥 잠을 푹 자는 걸까요? 아니면 요나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나요? 설마 하나님이 날 죽이시겠어?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막 이 배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다가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거 누구하고 똑같다. 아이가 집에서 잠을 자요. 그럼 엄마가 아이 깨우죠. 얘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가서 흔듭니다. 얘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 속으로 고개를 숨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흔들면 어떻게 돼요? 발길질하죠. 막 나 좀 내버려둬, 알아서 할 거야, 내버려둬 막 그러죠. 그래도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늦어요. 그럼 아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엄마 때문에 늦었어. 엄마 때문에 왜 나 안 깨웠어? 그러면서 오히려 엄마에게 핑계를 대고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야, 요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요나 지금 네가 다른 사람들은 폭풍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나에 대한 생각이 들기를 참 철이 없구나. 참 철이 없어. 요나 물론 뱃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서 그 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알아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겼다? 자기 때문에 생겼다. 이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풍랑을 멈춰 주십시오. 저와 여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선장이 알아서 하겠지. 사공들이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풍랑이 멈추겠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다른 사람이 처리하겠지.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남에게 미룹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즐기던 잠을 자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요 별일이 아닌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금방 쉽게 해결될 문제도요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자기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라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많은 곳은요,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 해결되기 때문에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 같아요? 요나는 아직도 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정신 차리고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생겼구나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풍랑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요나가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는 아이처럼 그는 풍랑이 시작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야 됐습니다. 이 문제는 선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배 밑바닥에서 자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장에게 욕을 얻어먹고 일어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됐을까요? 그냥 자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서 편안히 있어라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실패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바꿔서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가 그냥 내버려두면 잠을 자서 학교 못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한 것을 두고 있어서 아이를 깨우듯,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좋은 말로 깨워도 안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깨워요. 흔들어서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잠들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나에게 주어진 축복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백성, 별 볼 일 없는 사람, 실패자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에서 깬 요나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비로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요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폭풍의 이유가 자신의 미성숙한 태도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할 일을 팽개치고 자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깨어 일어나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나.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여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자고 있으면 결국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사람에게 몇 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달란트 남겼던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마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야, 너 한 달란트 남겨야 돼. 너 주인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를 흔들어 깨웠다면 아마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할 때 비록 일이 나에게 많은 것 같지만, 그 일이 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하여 나는 명예를 얻고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여 자고 있는다면, 지금은 편한 것 같지만,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신앙이라면 자고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갔는데 비가 새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새벽기도 갔는데 비가 새요. 목사님 해결해야 되죠. 이때 김상태 집사님이 제일 막내였어요. 그럼 그 위에 형님들이 있겠죠. 누가 해결해야 돼요? 선배들이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김상태 집사님 교회 건축할 형편이 아니에요. 빚이 얼마? 4억 6천. 그것도 2000년입니다. 2000년에 빚이 4억 6천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김상태 집사님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사 지내라는 거예요. 원래 김상태 집사님 아버님이요, 절을 갖다 했던 분이거든요. 절을 져서 봉헌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인데, 이분이 젊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니까 힘들다. 너 고사 지내라. 용왕님께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시고 선배, 믿음의 선배들도 계신데, 그리고 빚이 4억 6천인데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를 볼 때 남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야? 내 문제야. 이 교회는 누구 교회야? 내가 섬기는 교회야. 이 교회 소리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고, 이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나이가 어리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빚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만약 김상태 집사님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면 아마 빚 떨어지는 거 보고요, 화냈을지 몰라요. 도대체 목사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교회 어른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교회 비가 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 불만을 털어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김상태 집사님은요, 성숙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 12월 23일 목사님을 찾아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당 수리비용 일체를 책임지겠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어장에 방어대를 몰아주시사 이 방어대로 나의 빚을 갚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 왜 잘 안 할까요? 그 김상태 집사님에서 어떤 정치 어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으로 쭉 어망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한쪽을 막아서 입구를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고깃대들이 가다가 어떻게 요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입구의 크기가 몇 미터냐? 1미터. 입구의 크기가 1미터예요. 자, 방어가 몇 미터짜리라고요? 1m 20. 1m 20. 그러니까는 옆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몇 마리가 들어갔다고요? 이게 정치어망을 2개를 설치해 놨거든요. 1차 어망, 2차 어망. 그래서 총 합해서 5천 마리니까 한 어망에 몇 마리가 들어갔다? 정치어망이요, 김상태 집사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쫙 있었어요. 근데 2,500마리가 1m의 입구를 정말 그가 간증한 것처럼 줄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2,500마리 잡아서 팔고 또 다시 가보니까 또 2차 어망에 또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잡혔다고요? 밍크고래. 밍크고래가 5m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밍크고래가 들어가서 막 움직이면 김상태 집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어망이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 어망이 원래 큰 거 잡는 게 아니에요. 어망이 다 찢어진대. 그런데 이 밍크고래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코를 골며 자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날 어서 데려가세요 라는 것처럼. 그래서 데려다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있어요. 누가 갚아야 돼요? 건축하다 빚 졌는데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요? 김상태 집사 왜 자기가 갚는다 그러냐고. 네? 그 정도 헌금했으면 됐지. 그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왜 자기가 갚는다 그러냐고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고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밖에서 뭔 짓을 해도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김상태 집사님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새벽기도 갔어요. 우리 새벽기도 제일 가기 싫은 날이 언제예요? 비 오는 날이잖아요. 비 오는 날. 아유, 비도 오는데. 그런데 김상태 집사님 비 오는 날 새벽기도 왔어요. 교회 와보니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다음날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가요? 또 가서 또 보고, 또 가서 또 보고. 안 되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상태 집사님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물질의 축복도 받고 유명해지는 복도 주시고,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기장교회 구역공과 속회공과에 실리는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숙한 신앙인에게 복을 주실까요? 미성숙한 신앙인에게 복 주시면 안 될까요? 졸고 있는 사람에게 복 주시면 안 될까요? 주면 뭐합니까?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는데, 다 잊어버리는데. 김성태 집사가 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저 사람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래서 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사람? 깨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단이요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어우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찾는다? 자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자고 있구나. 저 사람 내 먹잇감이구나. 그리고 와서는요 확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힘센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서 막 일당 100천을 담당하는 위대한 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삼손. 얼마나 힘이 셌는지요. 블레셋 군대가 이 삼손한테 꼼짝을 못했어. 근데 이 삼손이 망합니다. 언제 망해요? 잘 때 망해요. 잘 때 머리가 밀립니다. 잘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노예가 돼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 그래서 잠 안 자고 맨날 눈 뜨고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뭘 계속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가 잠들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잠들면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언제 와요? 기도 안 할 때, 기도 못 할 때, 잠잘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유, 나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졌어. 그럼 알아.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죠. 옆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따라 하신 분들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따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비계 뒤집어 쓰고. 성숙한 신앙인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에 깨어 있어야 된대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런 생각은, 언제쯤 전쟁이 끝날까? 언제?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쯤 전쟁이 끝날까? 어떤 전쟁? 기도의 전쟁. 목사님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래요. 사순절 새벽기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착한 거예요. 사순절 새벽기도 할 때 잘하잖아. 근데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해? 마치 시험 공부 끝난 아이처럼 또 자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 고기 잡으러 가는 게 편하세요? 기도하는 게 편하세요? 수술하러 가는 게 편하세요? 기도하러 가는 게 편하세요? 빚 갚으러 가는 게 편하세요? 기도하러 가는 게 편하세요? 우리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요,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인도자님이 하시겠지. 오늘 교회 오실 때요,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짐 싸갖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 가려고 막 미적미적해. 근데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뭐라 그래? 여보, 교회 가야 되잖아. 빨리 짐 챙겨. 빨리 가자. 이래서 온 사람은 아직도 멀도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어나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신앙이 부족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잘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우리 이영신 장로님 교회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한 30분 넘게 오신 것 같아요. 아직도 다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기도하러 오셨어요. 누가 기도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몸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면 지금 이 시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예수님 가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피곤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피곤하면.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왜 새벽 예배가 없냐면 토요일 날은 말 그대로 안식일이라서 푹 쉬고 주일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이제 저희가 없어요. 근데 보면 금요일 날 이렇게 잘 쉬신 분들은요, 토요일 날 새벽에 눈이 떠져요. 이번에도 보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오셔서 교회도 청소하고 뭐 풀도 치우시고 뭐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토요일날 잘 쉬시면 당연히 주일날 아침도 어떻게 돼요? 눈이 떠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는 토요일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토요일 없었어요. 토요일날도 일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들로산으로 얼마나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죠? 이렇게 여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날을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좋게 지낼 수 있는 건 결국 우리가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피곤하면 잔다 안 잔다? 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깨어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고 있으면 풍랑이 오게 되고, 자고 있으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굴에 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정부에다가 뭐 많은 일들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나는 너무 교회가 멀어서 못 온다 하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잘 못 일어나시는 분은 저녁이라도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풍랑 속에 휩싸이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풍랑 속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지금 우리의 평화, 우리의 축복이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